할렐루야. 9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의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되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명절이 또 이번 주에 있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또 기쁘게 쉬시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성중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갈대아인들 이집트가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다가 이집트 군대가 다시 내부 사정으로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죠. 우리도 과거에 보면 여러분 한양이 수도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서부터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만 거의 남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지금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또 든든하고 또 안에서 물을 스스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부터 기드론 시내가까지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물길을 파서 밖에서 완전히 포위해도 물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지금은 사는 길이다. 계속 대항을 해봐야 나중에 그들의 칼과 또 계속 포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죠. 또 전염병 가운데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죽는 백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항복하면 어떤 면에서는 왕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왕이 때로는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좀 굴욕적이지만 이제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주군이 되고 이스라엘 왕은 신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때마다 공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말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살아야 될 때다.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버티다가는 나중에 바벨론 왕의 군대에 다 죽게 되고 남은 자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피비린내가 이제 또 칼과 기근에 죽은 자들이 널려 있는데 이들을 수습하지 못하니까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결국은 쑥대밭이 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맞는 것이 지금 옳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자 이제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끝까지 바벨론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러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절에 보면 스바디아와 그다리아와 유갈과 바술이라는 사람은 왕께 나아가서 4절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약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병자호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고 또 영화도 나왔다 그러죠. 정확하게 제가 그 신하들의 이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병자호란은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섬겼죠. 조선이 이제 청나라가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청나라에 누르앉히죠.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명을 칠 터이니 조선은 청을 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청과 명이 싸우는데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의 나라거든요. 죽음과 봉신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하의 나라고 은혜를 입었으니 청이 명을 칠 때 청은 새롭게 일어나는 강국이죠.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강국이었다면 명나라 같이 청은 바벨론처럼 이제 다시 새롭게 뜨는 신흥 강국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가 명을 칠 테니 조선은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조선에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명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다. 우리는 아들과 같은 나라다. 어찌 아버지가 전쟁에 휘말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명을 도와야 된다 하고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청이 그렇다면 너희부터 치겠다 하고 청나라가 군대를 몰고 내려옵니다. 한겨울이었죠. 청나라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이미 그 강화도로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강화도는 이제 성이 고립되어 있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기에 농사도 짓고 물도 나고 그래서 유사시에 강화도로 피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구파발까지 일산을 거쳐서 구파발까지 벌써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지금 우리가 강화도로 가려면 일산 쪽으로 해서 다리를 건너잖아요. 거기를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한산성 가보셨겠지만 산이 얼마나 험합니까? 성벽이 쫙 둘러 있고 산이 험하고 겨울이니까 이제 청의 군대가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성을 이제 완전히 포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처음부터 청과 싸우지 말자. 청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명이 아버지의 나라고 그리고 니네가 아들의 나라라면 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형의 나라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 청이 지금 명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는데 청과 싸워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명나라와 청이 싸우는데 개입하지 말자. 그리고 뭐 아버지로도 섬기는데 형이라고까지 해주자. 이렇게 하는 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하가 제가 지금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이런 신하들이 있고 또 반대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명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청 같은 오랑캐를 어떻게 형님의 나라로 섬기느냐? 죽도록 싸워야 된다. 이러다가 나라가 지금 위험에 빠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한산성에 고립된 겁니다. 남한산성에서도 지금 그런 거죠. 그냥 항복하고 백성을 살리자. 왕이 굴욕을 당하더라도 항복하고 백성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버텨야 된다. 어찌 청 같은 나라에 우리가 굴욕할 수 있느냐. 버티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군사가 올 때까지 우리가 버티다가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명분을 갖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과 이제 현실 속에서 왕이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백성을 살려야 된다. 이러다가 한겨울에 정말 남한산성 얼마나 춥습니까? 예전에 난방 시설이 있습니까? 뭐 군인들은 굶고 동상에 걸리고 결국은 이제 왕이 인조죠.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명나라의 대신이죠.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한 그 명나라의 대신에게 머리를 땅에 쾅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3번 찢습니다. 이마가 피가 범벅이 되도록 머리를 찧어서 이제 항복을 하고 사죄를 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은금과 쌀과 처녀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상황이 뭐 이전의 조선시대 상황하고 비슷하구나. 왕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강경론을 주장하는 신하들에게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이자 하는데 그럼 죽여라 라고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6절에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진흙탕입니다. 이 진창 속에 빠져서 이제 거기서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진창에서 곧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왕께 나아가서 이릅니다. 왕이여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일단 이 에비멜렉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한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고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는 거기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건지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러냐? 그러면 너 여기 30명이 있으니 데리고 와서 선지자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고 진창인지 한두 사람으로서는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나 데리고 와서 11절부터 쭉 보면 긴 밧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줄을 내려서
예레미야 보고 잡으라고 하고 30명이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깊은 진창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겨우 목숨을 또 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 줏대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주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착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한 말에 동조하고요. 어떤 때는 또 선한 말에 동조합니다. 착한다는 것은 마음이 선량하여서 악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착한 편에 섰다, 어떤 때는 악한 편에 섰다고 하면 그는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무기력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조 왕이 그랬다 그랬죠. 병자호란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청나라에 항복하고 백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쪽과 어떻게 우리가 청 같은 오랑캐 항복을 하느냐, 명을 섬기는데 이러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여기서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굴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리고 또 나라가 어려워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신하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도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를 죽입시다. 여러분, 남을 죽이자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말들은 입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죠.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남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남을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이 망가지기도 전에 자기 삶이 망가집니다.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입이 거칠어지고 자기 입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악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남이 안 될 때 아이고 고소하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거 봐라, 쌤통이다. 너도 똑같이 당했네. 결국은 여러분,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남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자기 삶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그의 곁에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악한 삶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무엇보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에벤멜렉 7절에 그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은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착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예레미야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선악간에 분별이 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악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는 모양도 갖추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너희 입에 악한 말을 올리지 마라. 이것은 성도에게 누추한 말이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적인 말들 있지 않습니까? 막 성적인 야한 농담들, 또 돈이나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세속적이고 속된 말들, 또 아주 거친 욕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모습이라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있되,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와 또 이 망해가는 유다 시드기야를 보면 참 다 안타깝습니다. 왕은 마지막 왕으로서 왕대로 안타깝고, 또 선지자는 외롭고 고난을 당하니 안타깝고, 백성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러한 무능하고 무지한 왕 때문에 함께 고통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에 쌓여 있고, 이제 전쟁에서 싸우면 약하니 죽을 수밖에 없고, 포위가 오래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복을 해야 하나 싸워야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만, 왕은 기도하지 않으니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말자 하며 선지자를 죽이자 하고, 그 와중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함께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 각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